임재 문화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눴었는데요. 중보기도의 위치와 형태들이라는 주제로 1, 2, 3주 전에 말씀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못 끝내고 있어요. 목차라도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제사장의 기도, 선지자의 기도, 왕의 기도에 대해 저희가 이제 쭉 한 주에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이날 설교 이거를 만드느라 좀 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3주를 울고 먹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왕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해도 되겠죠? 같이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왕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 왕이시고 또 우리가 왕의 권위 안에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왕의 권세를 가진 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라고 말씀하셔서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 땅을 관할하고 있는 사람의 통치권에 맡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주시되 왕으로서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왕으로서 나의 영토를 지키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왕으로서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을 전쟁하여 빼앗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는 유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용사의 기질을 가지게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왕이 어떤 의미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왕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속산의 변화 목요일날 모임을 하는데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아버지는 너희가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이미 다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셔. 이 말씀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알면 주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주 당연한 질문이죠. 아주 논리적이고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답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무언가를 행하실 때 반드시 사람과 동행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사람의 위치에 대해서 그분은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사람이 타락했을 때에도. 그래서 아담에게 땅에 대한 통치권을 창세기 1장에 맡기시죠. 1장 2장에 맡기시죠. 그리고 나서 아담이 타락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걸 다시 되찾으십니다. 근데 되찾고 본인이 땅에서 다스리시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믿는 자에게 그 권세를 이양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말씀에 제가 아까 기도 때 나눴지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실 때는 아주 의도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효율적이진 않아요. 효율적인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이 우리와 우정관계 그리고 사귐을 갖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 아들 밥을 먹이는데 곤욕스럽긴 합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혼자 하고 싶은 게 많아져가지고 20개월이 이제 21개월로 곧 진입을 하는데 수저를 이제 자기가 짚고 먹으려고 해요. 문제는 이거죠. 이제 국물이 있는 이런 걸 떴을 때 씩 웃으면 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촉촉촉촉 하면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보통 제가 이렇게 숟가락과 밥그릇을 따로 쥐고 이렇게 방어해요. 탁 떠서 아들에게 싹 이렇게 방어합니다. 그런데 먹다가 아들이 실증을 내요.
먹은 거 막 뱉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먹기 싫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이리 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밥그릇을 넘겨드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애가 이제 살찌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주고 그 대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도와줘요. 근데 완전 제가 장악해서 하는 느낌이라도 조금이라도 들면 바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약간만 개입하는 거, 최소한 개입해서 이렇게. 그리고 넣으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할까봐 이렇게 손 살짝 잡고 이렇게 해서 입에 싹 넣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주 조심스러운 개입을 통해서 아들이 조금씩 자기가 하는 것들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 아들이 집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의자, 이런 의자 있잖아요. 의자가 이제 끌리면 바닥이 상하거나 이제 밑에 층이 시끄러울 수 있어서 뭐 캡 같은 걸 씌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빠지는데 그거에 그렇게 집착을 해요. 오늘 아침에 그거 와이프가 이제 그걸 뺏었다가 울면서 교회로 왔어요. 왜? 이거 막 그 때 묻은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꼭 이제 제가 씌우는 걸 봤나 봐요. 의자를 들어서 그걸 자기가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지나, 그 자기 힘으로. 근데 얘는 스스로 항상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말리고 싶죠. 웬만하면 말리고 싶고 제가 하고 싶은데 항상 제가 뭐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저희 아들이 그 밀대 있어요. 밀대 가지고 막 청소를 해요. 엄마가 맨날 하는 거 따라 하는 거예요. 밀대가 청소하고 찍찍이 있잖아요. 찍찍이 아세요? 돌돌이 척척척척척 이렇게 털 미는 거, 이런 거 이제 맨날 하고. 아들이 하면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나 모든 영역에 개입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왜 그걸 시키고 왜 그거를 같이 하느냐? 아들과의 우정관계 때문에 하는 거죠. 이 아이와 나와의 사귐을 위해서 이걸 허용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 아이가 내 모든 것을 물려받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면서 우리가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가? 주님이 마귀 귀신 때려잡으면 되는데 왜 내비두시는가? 왜 사단의 머리만 밟고 몸통은 막 살아 운동이 있게 역사하는 것 같은가? 왜 머리만 밟으셨나? 다 밟으시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나머지 우리를 위한 분량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권한을 주시고, 너희가 한번 사용해봐. 그리고 전쟁을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그렇지만 너희가 이 땅에서 다스리는 법을 배워가야 돼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러한 사람을 향한 위대한 계획, 하나님과의 동행의 계획 가운데 기도가 일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응답하기로 결정하셨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개입, 순종, 그들의 기도, 그들의 사역, 그들이 믿음으로 손을 얻는 것, 말씀을 믿는 것, 이러한 것 등등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로 결정하셨고, 그 영역 안에 이 왕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이 하는 역할은요, 백성을 보호한다 라는 것이고요, 전쟁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또 다시 돌려볼게요. 보호받는 것은 자동적입니까? 아니면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적용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얘기예요. 네, 가끔 우리가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우리의 재산상의 손해가 있게 되거나 어려움들이 뭐 다치기도 하고. 영적 전쟁은 사실 실제예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케이스는 진짜 죽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냥 영적으로 뭐가 힘들다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사단과 우리 사이에 영토를 빼앗는 싸움이죠. 그런데 이 실제적인 영적 전쟁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 보호에 대한 적용은 자동이 아니다. 수동이다. 수동이에요. 적용을 의도적으로 해야 우리의 삶에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막 졸졸 쫓아다니다가 이런 생각을 어느덧 하게 됐어요. 와, 내가 평생 이 아이를 돌볼 수는 없는데, 언제까지 쫓아다닐 수 없는데, 나는 출근도 하고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때 이 아이가 다치는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다가, 보호하심은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니까 내가 매일마다 아이의 보호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이런 결론이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매일 잘 때마다 축복하고, 제가 거의 재우거든요. 제가 재울 때 아이를 축복하고 쓰다듬어주고 이쁘다고 해주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기름 부으심 임하도록 해주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적용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백성의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정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이게 다 왕의 기름 부으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빼앗기면 계속 빼앗기게 돼요. 이게 뭔가 성경에서는 진행되는 것이 항상 가속도가 붙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는 계속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열매를 맺으면 계속 열매를 맺어요. 근데 문제는 한 번 빼앗기면 두 번 빼앗기기가 더 쉬워져요. 세 번 빼앗기기가 더 쉬워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양보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용사로서의 기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귀신이 무서워, 귀신이 무서워 이렇게 맨날 다니고 맨날 눌리고, 집에서만 눌렸는데 이제 밖에 나가니까 밖에서도 눌리고, 누굴 만났는데 누구 때문에 또 눌리고, 연속성이에요. 어느 순간 인생에서 결정해야 돼요. 내가 다시는 눌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죄송한 말인데 승질머리가 좀 필요합니다. 대항할 수 있는 기질이 필요해요. 사단이 우리의 삶에 해놓은 일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바로 넘어가 버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보호를 위한 경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보라는 히브리어 단어 파가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는 다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엄청 많아요. 이 중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파가인데 경계하다, 싸우다, 전쟁하다, 별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경계를 의미해요.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경계선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보호를 위한 경계선이 설정되는 거예요. 이것이 왕이 하는 역할입니다. 야, 여기 넘어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거기를 넘어올 수 없는 거죠. 자,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의 종들이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삭은 여러분 굉장히 유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과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약속의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와,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겠어요? 그리고 아빠가 무려 아브라함이야. 아빠가 무려 열방의 아비시고 엄마가 무려 사라 열국의 어미세요. 어마어마한 가문이죠.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진짜 이 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순복하는 아들이었죠. 이삭이 10대에 바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이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가 뭡니까? 태워 죽이는 제사잖아요. 좀 참담하죠. 순종한 아브라함도 참 신기한데 거기를 따라가고 잘 묶여주고 잡혀줬던 이삭이 굉장한 거예요. 이성대 목사님 이제 저희 멘토 중 한 분이신데, 이성대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항상 하실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삭이 사실 그 아브라함을 이길 수도 있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 이 노인네가 왜 그래? 이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묶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뭔가를 인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순복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묶였다는 거예요.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청소년기의 나이였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예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바치시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러셨는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신 거였는지에 대한 예표가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삭은 반면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로서
자기를 바치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일찍부터 축복이 임해요. 굉장히 일찍부터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런 걸 보면은 뭐 자아의 죽음으로부터 삶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성격이 무지하게 유순했다. 싸울 줄을 모르고요, 항상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질의 몇 가지 문제점이 삶에서 발생합니다. 자, 이삭과 함께 이삭이 이제 리브가와 함께 블레셋으로 가게 되죠. 블레셋, 이제 가나안 땅이었어요. 블레셋 살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내 와이프라고 하지 마. 사람들이 나 죽일 거야. 나 겁이 많은 사람이야. 그냥 오빠라고 불러. 그러면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나한테 선물 갖다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리브가가 워낙 이뻤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이런 것도 가계적으로 흘러. 약간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성품적인 게 흘러왔어요. 이게 비겁함이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냐면 자기 식구를 지키는 거 당연하고 자기 백성을 지키는 보호에 대한 것이죠. 그 부분에 굉장한 부족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막 데려오잖아요. 블레셋 왕이 네 아내가 네 그 누이가 너무 이쁘다. 왕궁으로 좀 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데리고 왔더니 간밤에 꿈을 꾸는데 안 데려다 놓으면 널 죽인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협박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보내주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이삭은 굉장히 유순한 사람이었다. 그냥 빼앗으면 뺏기고 양보하고. 이해되세요? 나 네가 갖고 있는 셔츠 갖고 싶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라고 하셨지? 내 속옷도 줄게. 내 메리아스도 네가 가져. 유순함.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유순하다면 저희 아들에게 가서 배우세요. 결코 빼앗기길 원하지 않는. 뺏으면 왜! 막 종이로 울어요. 그걸 내놓을 때까지. 그런 유순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는 마귀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 기질을 이용합니다.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약점을 찌르고 기질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보하는 성격에 아주 좋은 성격이죠. 좋은 환경 안에 있다면 저는 이런 사람들과만 친구하고 싶어요. 너무 좋잖아요. 항상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알고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리 녹록치 않다라는 거고, 영계는 더하죠. 영적인 세계는 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삭이 블레셋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원래 농산물을 맺는 열매 수준이었는데 이삭의 반만 태어나서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옆집의 100배.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이미 죽었다니까요. 축복이 항상 막 불릴 듯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참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품에 틈이 있거든. 야, 네가 우리보다 많이 강하네. 얹혀 사는 주제에 나가. 나라에서 쫓겨나요. 쫓겨나가지고 가다가 왠지 그 당시 우물 파는 게 진짜 짱이거든요. 돈 제일 잘 버는 거거든요. 우물을 아브라함이 내 아빠가 팠던 우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돌멩이 같은 걸로 메워졌어. 이거 파면 쓸모 있겠는데? 이런 딱 사업적 아이템이 생각나는 거예요. 팠어요. 빵 터지는 거야. 대박. 역시 자아가 죽고 봐야 돼. 그래서 빵 터졌는데 문제는 또 성품적인 틈. 또 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야, 그거 우리 거야. 거짓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싸우고 싶지 않아. 알았어. 니네 거 해. 니네 땅이잖아. 그래, 니네 거 해. 그리고 지나가다 또 아빠가 팠던 우물을 또 봤어요. 또 팠는데 빵! 또 와요. 또 내 거네 하고 와가지고 또 뺏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아빠가 했던 거 다 팠는데 다 뺏겼어요. 죽도록 고생해서 남 좋은 일을 했다.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영적인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우리가 마귀 좋은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어요. 이제 자기들이 직접 파요. 근데 참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파면은 다 샘 근원이야. 여러분, 이 당시에 우물 하나를 파면 마을 하나를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재정적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목자들, 이제 그랄 목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 우리 거야 했더니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대요. 여기서 우리가 또 싸웠어 하고 에색 하고 약간 욕 같네요. 하고 다른 데로 더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물을 또 팠는데 또 터졌어. 뭐만 했다 하면 다 잘 되는데 문제는 계속 빼앗으러 오는 이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추격해요.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는데 여기부터 이름이 좀 달라요. 자, 똑같이 다투단데요, 여기는 대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내가 이것까진 양보하는데 이제 내가 널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야고보서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도망 숨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적하래요. 정면 대적해야 돼요. 너 우리한테 손대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 내 재산에 손대지 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너 하나도 손대지 마. 나는 주님이 나에게 바치라고 하면 바치지, 너를 통해 잃어버릴 생각은 없어. 나에게 손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셨을까요? 마귀가 질질 끌고 갔나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여러분? 자, 요한복음 13장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합니다. 이제 곧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고난의 때가 올 거고 내가 십자가로 가게 돼서 못 박히고 사람들이 선동해서 내가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나 나는 저와 관계할 것이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로 간다. 이런 표현들을 쓰세요. 자, 예수님은 마귀에게 짓눌려서 고난의 현장으로 질질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분은 눌리지 않았어요. 그분은 억압받지도 않았어요. 그분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주님께로 산제사로 드리러 갔어요. 자,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움이 생겨서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내 건강을 가져가셨나 봐.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가져가지 않으세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죠. 나 재정 사기 맞았는데 주님께 드렸다고 치지 뭐. 주님이 받지 않았어요. 참 절망적인 소식인가요? 주님이 그걸 받지 않았어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 걸로 치지. 아니에요. 주님이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사기 맞은 거예요. 사단이 개입하고 빼앗긴 거예요. 찾아와야 돼요. 너무 지독한가요? 왼뺨 때리면 오른뺨 돌려대라는 이야기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 이게 스피릿이에요.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양보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영역에서만 양보하십시오. 그러나 그 외의 것은 하나도 양보하지 마세요. 지키십시오. 보호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마귀의 희생이 되게 하지 마세요. 아멘. 제가 그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족을 주님께 드렸다고 생각했고, 온갖 오는 잘못된 요구들을 우리 가정이 수용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방어벽을 아주 두텁게 쳤습니다. 우리 가족을 넘보지 못하도록, 탈진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제가 볼 땐 여기 유순한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은 이 신나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라고 선언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재미난 건 신나라고 선포한 이후에 옮겨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부터 다툼이 없어요. 이제 알아먹은 거지. 다음에 건들면 전쟁이구나.
여러분, 그리고 르호봇이라고 이름하였는데요, 르호봇이 파진 다음에 이제 그 나라에서 찾아와요.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화친하자. 우리가 좀 껄쩍대서 미안해. 근데 화친하자. 우리 서로 넘보지 말자. 대적하니까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엄청난 세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는, 이제 빼앗을 수 없는 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어요. 우리와 너희 사이에 침범하지 않기로. 그 이후에 그 계약을 맺는 시간에 종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뭘 팠는데 7개를 팠어요. 그 계약 맺는 시간에.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의 부르심을 8개의 우물로부터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모든 팠던 거 많은 열매 있었는데 다 뺏겼잖아요. 100배의 소출, 땅을 빼앗겨 버리죠. 우물을 팠는데 다 뺏겼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신 것들인데 빼앗긴 것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마귀가 빼앗아간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도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아주 조금도. 한 번은 중국 선교를 갔는데 이제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에 영적 전쟁을 느꼈어요. 그런데 아무튼 무리한 어떤 일정이 있어서 엄청 제가 몸으로 무리를 했는데 혀가 마비되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혹 어떤 분들은 저보고 말쟁이라고 하는데, 말을 막 많이 하는데 그날따라 말을 하는데 혀가 저린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 약간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며칠 동안 아팠어요. 이렇게. 그래서 찾아봤더니 입이 돌아갈 위험이 있다, 뭐 이렇게 지식인에 써 있어요. 그래서 입이 돌아간다고, 이러다 입이 돌아가는구나 해서 충대병원, 이제 병원을 한 군데 갔다가 이제 양약 쪽에서는 이게 좀 진단이 좀 기다려야 되나 봐요. 근데 거기에 뭐를 찍을 걸 찍고 왔는데 더 많이 반응하는 걸 느꼈어요, 제 몸이. 그래서 바로 약간 한의원 같은데 그 한방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거 입 돌아갑니다, 입원하세요. 그래서 딱 입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영적 전쟁 때문이구나. 제가 그때 이제 중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단이 그 나라에 선교하는 걸 너무너무나 싫어해서 몸을 좀 건드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때부터는 영적 전쟁이니까 무서워, 이러다가 입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더 많이 말하기로 결정했어요. 팀을 계속 제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더 재밌는 건 평소에 저한테 연락 오고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역이 많으니까 못 만나잖아요. 병원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병문안을 핑계로 예언을 받으러 오시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예언을 했어요. 삐뚤어진 입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렇게 정확하더라고. 막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 막 삐뚤어진 입으로 사역을 그냥 이빠이 했습니다. 그리고 입이 정상으로 돌아간 상태로 중국에 선교를 다녀왔어요. 결국 제가 이겼죠. 여러분, 지지 마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 있죠, 삶에. 뭐 때로는 어디가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시키신 일을 끝까지 완수해야 됩니다. 이런 그 보호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왕의 역할인데, 이 모든 것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업은 내가 단 하나도 뺏기지 않을 거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지키세요.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지 않은 것에 희생당하게 하지 마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재정도, 여러분들의 사업도,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피릿을 갖기 시작하면요, 건드리는 것들이 거의 없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쟤한테 건들면 많은 손해가 올 거야,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자, 하나 더 나누도록 할게요. 네, 보호를 위한 경계선을 만드는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자유케 해주시죠. 뭐냐면 보호의 경계선을 주셔서 축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보호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 보고요. 두 번째 역할은요, 전쟁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역할이 왕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전쟁하는 직분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왕의 기도의 형태는 영적 전쟁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 전쟁을 동반한다. 중보를 의미하는 파가라는 단어는 전쟁을 의미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중보는 때로는 격렬하고 폭력적일 수 있다. 이 단어는 전쟁의 맥락 속에서 15번이나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습격하다, 때려 눕히다, 충돌하다 등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네, 왕은 전쟁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전쟁한다는 것은 뭐 나쁜 일이 아니에요. 남의 것을 빼앗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을 수반하는 차원으로 유업을 주세요. 항상,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항상 여러분들의 지경이 확장될 때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소식이에요. 이런 영적 전쟁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뭐 맨날 싸우라 이 소리가 아니라 이런 류의 영적 전쟁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맨날 치고 들어오는 영적 전쟁은 이제 끝내셔야 돼요. 얕잡아보고 당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호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러나 지경을 확장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는 전쟁이 몇 번 없습니다. 아말렉부터 해서 몇 번 없어요. 크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전쟁만 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영역이 확장되고 있거든요. 이제 광야 40년 뺑뺑이 끝났어요. 이제 들어가서 여리고 만나면 여리고랑 전쟁이에요. 아이성에 가면 아이성과 전쟁이에요. 이제 어느 땅을 밟을수록 그 땅과 항상 전쟁이에요. 전쟁의 결과는 뭡니까?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져요. 이러한 차원의 전쟁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취하는 전리품이 반드시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기름 부으신 권세, 더 많은 영향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위치의 상승, 수많은 것들이 유업으로 따라오게 될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적으로 어떤 것들을 느끼냐면, 항상 어떤 제가 어느 영역에서, 그냥 지금 예를 들어 교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교회 이 상태로 굉장히 좋아요. 아, 행복하다, 이렇게 좋아요. 그러다가 주님이 확장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영역으로 넓히신다고 말씀하시면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어느 시즌에 꼭 보호하는 울타리가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태까지는 주님이 전쟁 붙이지 않은 거예요. 울타리로 쟤네도 우리한테 못 넘어오고 우리도 쟤네한테 못 가고, 이런 정도로 성장하는 어떤 특정한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싸울 만큼 성장했어. 그러면은 울타리를 걷어내세요. 그럼 적군이 쳐들어오고 우리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붙는 거죠. 그리고 싸워 승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영토가 넓어집니다. 그러면 더 많은 기름 부으심이 교회에 임하게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올 수 있게 되고, 교회가 사회를 변혁하는데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영향력을 바라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 차원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차원의 영적 전쟁이 지금 교회에 시작됐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수아 팀장님이 아픈 거예요. 저분이 웬만하면 아프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지 팀장님도 아픈 거야. 오늘 아파서 못 나왔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 저는 마음만 아팠어요. 제 아들이 목요일날 손가락이 낀 거예요. 문틈에.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손가락. 멀쩡하더라고, 감사하게.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아영 집사님 차가 털렸어요. 새 차 뽑았잖아요. 식당 앞에 차를 잠깐 대고 어디를 갔다 왔는데 5분 6분 만에 차에다가 막 매직으로 책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토요일날 또 아프셨대. 그래가지고 왜 다 선지자 팀이야? 제가 토요일날 이제 우리 예언학교 심화과정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드리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지자들은 일어날 전쟁을 먼저 겪고
일어날 축복을 먼저 겪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 교회 이야기일 줄은 몰랐네. 아, 진짜 빨리 선이자 팀장을 수아 팀장에게 맡기길 잘했다. 원래 제가 팀장이었거든요. 제가 털릴 뻔했어요. 얼른 맡기길 잘했다. 아, 거기서 끝나기 망정이지. 또 특별히 최근 월요일날 선지자팀 모임을 했더라고요. 네, 같이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네, 좋은 시간이죠. 더 많이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더 많이 방어해 주시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아, 영적 전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지금 전해야 될 시즌이라 아주 아구가 잘 맞아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영역의 확장을 위한 영적 전쟁이에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적하세요. 그리고 모든 보험금을 다 받으세요. 보상을 다 받으십시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면 몸져 누우시고 병원 가서 보험금도 타세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런 것들이 스피릿이거든요. 계속 양보하는 것들을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그 영역을 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보하라고 하신 영역이 아니고서는 반드시 취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시간 좀 기도를 할 텐데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지금 보호가 필요한 특별한 영역이 있다. 뭐 영혼육, 사회적으로 모든 영역에 내 삶에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이 앞자리로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게요.